어,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전서가 있고 이제 후서가 있죠. 이 후서는 그 상황 자체가 좀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이 서신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경의 그런 서신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이 있죠. 이 복음서는 뭐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다음 천국 복음하고 또한 예수님이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삶으로 대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게 복음서예요. 그러면 서신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죠. 이 내용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어디 되느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중앙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없었고 각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각 지역의 그런 교회마다 한 분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이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초기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통제를 했느냐니까, 제일 처음 초기 교회는 사도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서신을 쓰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왜 됐느냐? 속사도라 그래가 그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통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직분이 뭐냐? 감독이라는 거예요. 감독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날 우리 목회는 그 빛과소금교회 하면 누가 감독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냐? 만약 연산동에 막 몇 개 교회가 있으면 감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장로들이, 그때는 장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장로들이 말씀을 잘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또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루살렘 그런 회의나 혹은 그 이후에 종교회의가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각처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집약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속사도들이나 이 세워진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간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후서는 뭐냐? 상황이 다른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알고 만약에 베드로후서 이래 읽으면 그 성경 자체가 이해가 참 쉬워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는 어떤 상황에 쓰여졌느냐? 이런 상황에 쓰여졌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들 자체가 극심한 그런 이 환란에 빠진 거예요. 환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환란 자체가 이교도들의 환란도 있었지만 특히 이 로마의 황제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들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념지 각 지역마다 이 신당 비슷한 것을 세우면서 거기에 예배하게 하고,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게 다 동참을 하는데 유독하게 말을 안 듣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러면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차라리 순교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지 완강하게 버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주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고난받고 정말 이 참혹한 그런 고난 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중심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 자체가 중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어떤 연결선상에서 연결하려고 하려면 잘 못 읽어요. 베드로후서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니까 이 고난도 늘 있었겠죠. 그러나 더 큰 심각한 문제가 교회 위기로다고 한 거예요. 그 위기 자체가 어떤 위기냐? 이 거짓 선생들 있죠.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참 진리고 자기들이 참 선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그 당시에 사도들 혹은 그 뒤에 속사도들이 있죠. 이 속사도들이 애써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러면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우회되는 거니까 완전히 뭔가니까 교회의 모양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교회 모양을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 자체가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가 중심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중심 사상 자체는 뭐냐니까 거짓 선생들이 거짓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반드시 이 신앙의 중심에서 이걸 붙들어야 된다. 그 사상이에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너희는 큰일 난다 하는 그 내용이 중심 사상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내용에 보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식을 잡아야 된다. 지식을 잡아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때의 그런 지식은 상당히 어려워요. 요새 같으면 아마 이래서 해지겠죠. 성경, 즉 서기 한 350년 그 이후 됐다 그러면 한 400년대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겠지만 그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는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머리 아프죠?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강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중점을 둬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게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야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는 게 참 재밌겠죠?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할 테니까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베드로후서를 딱 펴가지고 이 지식에 대한 부분 있죠? 알미란 그런 지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보입시다. 상당히 많지만 몇 가지만 시간상 추렸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무함으로 주 예수를 알므로 해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지식을 강조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자체를 강조한 거예요. 다음 베드로서 1장 3절도 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됐죠. 지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도 딱 보면 이 동일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도 한번 봅니다.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일어나죠. 즉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믿음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한 막 덕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빠지면 안 된다? 지식이 빠지면 큰일 난다. 이거는 이제 뭐냐? 그때 이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완전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자체를 이 엉망진창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베드로서 1장 8절도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안다는 거 지식에 대한 문제죠. 이 지식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전후에 보면 뭐냐? 지식도 참 중요한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푼다고요? 이 거짓 선생들이 사사로이 풀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를 탁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읽어볼까요? 2장 3절. 자,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치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왜 지식의 문제인가니까 자,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이것을 갖다가 말만 잘하고 미사역으로 막 섞으니까 그 헷가닥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으로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것 자체가 한 번씩 제가 탁 들어보면 일일이 이렇게 지적할 수 없지만 한 번씩부터 보면 저런 말을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그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그런 사상에 물들었을까? 즉,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뭔가 엇나간 부분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지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 뒤에 또 많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딱 보면 베드로후서를 딱 결론 짓고 있어요. 결론을 짓는 것 자체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후서 전체를 또 읽어보면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뭐냐? 베드로후서 자체는 그 당시에 교회에 이렇게 막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너무나 혼란케 해버린 거예요. 너무나 혼란케 해버린 것 자체를 경계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신앙에서 지식의 영역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에서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다, 가르치는 그런 주 내용이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뭘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안에만 딱 보면 뭐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짓 선생들이 와서 뭘 전하죠?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참 복음 안에 가하면서 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구분해 주는가? 그 차이점이 뭔가? 이걸 구분해 주는 거.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해 주는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일 첫 번째로 보면 뭐냐?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면 그러면 오늘날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이단이라고 이렇게 딱 이미 그 교단에서나 이렇게 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 불행하게도 뭐냐니까 그 이단의 내용이 뭔가는 목사들도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는가니까 그 안에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볼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고 이 아들은 숨기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을. 그래서 잘 모르고 어떤 데는 책을 받으라도 그 정보 자체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다. 일단 두 번째 뭐냐니까 오늘날은 거짓 선생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좀 무서운 적이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 있죠? 그래서 찬송에도 세상 풍조가 나오고 성경에도 뭐냐니까 너희들은 그런 세상 풍조를 조심하라 이야기도 하죠. 세상 풍조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론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세상 풍조를 이렇게 받아들이려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럼 세상 풍조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어떤 부분은 뭐냐니까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부분은 뭡니까? 그의 삶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세상 풍조가 들어와 버린 거야. 이게 누룩처럼. 그런데 세상 풍조 자체는 그 인면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세상의 세상의 주인을 갖다가 허용된, 지금 사탄의 그 허용된 그것이 세상 풍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도 뭐냐니까 거짓 사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탄의 사탄의 그런 사도들인데 이거는 참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의 이면에도 항상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 선생은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이단 사상이나 세상 풍조 있죠. 이거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그럼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것하고 참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이 형성되면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은혜와 평강의 유무예요. 은혜와 평강의 유무예요. 베드로서 1장 2절에 아까 읽었죠? 즉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뭐가 있다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할지어다. 풍성하게 되어서 간다는 그 이야기예요. 즉 은혜와 평강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제 구분하는가 하니까, 물론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충만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또 은혜와 평강 자체가 계속적으로 풍성해가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느냐? 이거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요.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도 차이가 나고,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참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나 예배 속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은혜를 느끼게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정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버리거나 세상의 풍조로서 내 영혼이 오염된 사람은 은혜를 풍기지 못해요.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은 그것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이야기해요.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 했는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다. 그죠? 자,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걸 좀 설명할게요. 이때 생명이라는 것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고 누구의 생명이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지 자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연인, 이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만나보면 좀 다듬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풍겨지 못하고 감동을 못 줘요. 그런데요, 이때 새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참 복음 자체는 반드시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경건을 신학적으로 오늘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경건회가 이 사전적으로 어떻게 경건을 이야기하는가 해서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뜻이 뭐냐?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한 거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어딘가 하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어떤 차이점인가 하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이렇게 딱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이걸 해도 기도를 할 때도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동과 은혜를 줘요. 그분이 만약에 금연을 하죠. 그걸 딱 들어도 뭐냐니까 막 감동을 주고 막 은혜를 끼쳐요. 그분이 또 딴 것을 떡 하죠. 그래도 여전히 감동과 은혜를 막 끼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의 결과가 뭐냐 이것이에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맡은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나 다른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를 맡아도 뭡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소중히 준비하고 성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무엇을 맡아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무엇을 맡아도 은혜스럽고 심지어는 뭐냐? 어떤 교회 떡 가가지고 휴지가 하나 딱 있으면 그 휴지를 하나 딱 줍는 모습 있죠. 그 모습까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 교회도 너무나 소중하고 다른 교회도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그 모든 행동 자체가 바로 뭐냐? 경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복음 아닌 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뭐가 없느냐? 은혜와 평강이 없고 또 하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자체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저건 뭡니까? 세상에서 직업하고 아무 관계없이 또는 그 환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언어 속에서, 그의 모든 것 속에서 흘러 넘치는 이런 놀라운 귀한 일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하는 이야기인가 하니까, 세 번째 자체는 뭡니까? 이건 너무 많이 달았죠. 뭐 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느냐 없느냐. 신의 성품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면 딴 거 안 하고 신의 성품의 궁극적인 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타인을 생각하고. 내하고 주님이 서면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주님을 먼저 생각해요. 내하고 이 교회가 있으면 나보다 먼저 누구를 생각한다? 교회를 생각한다. 또한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주신 그런 일이 있다면 뭐부터 먼저 생각한다? 주님이 먼저 주신 그런 일을 생각하고. 이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이런 것 자체가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의 유무 자체가 뭐냐? 참복음과 거짓복음의 그런 차이점이다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것은 뭐냐? 열매 유무예요. 베드로서 1장 8절 오늘 읽은 내용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때 열매 자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 자체가 나타나고 있느냐? 안 그러면 뭐 예배생활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참으로 찾기 힘들다 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의하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 가지 나타났던 것, 너희가 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거 있죠. 또 그 다음 은혜와 평강이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나,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나, 열매 맺으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11절처럼 정리합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11절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맺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는 뭐냐니까, 만약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무미건조해요. 즉 뭐냐? 모든 예배나 이것이 형식적이에요. 모든 예배나 모든 일들 자체가 뭐냐니까, 일 있죠, 일. 세상의 직업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맹인이다. 심지어 뭐냐? 그의 애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것을 제가 다시 해석하면 이 이야기예요.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눈물을 막 이렇게 자아내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뭡니까? 막 감동이 되고 이랬는데, 십자가는 그것도 뭐냐, 십자가는 막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 자체의 신앙은 맹인과 같다.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즉 참 지식 자체에 대해서 굳건하게 하라. 지금 말 같으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요,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뭐하게 한다? 넉넉히 얻게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의 풍조와 내 생각과 말씀을 머리를 리하는 신앙은 맹인의 신앙과 같다 하는 그거에 대한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